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묵상 시대의 수준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유 목사님 말씀 본문을 안 쓰시거든요. 특징이 제목만 쓰시니까. 묵상 시대는 저는 요 본문을 잡았습니다. 금토일 시대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을 잡았고요. 셋들 시대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을 잡았습니다. 묵상 시대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참된 전도 선교를 위한 묵상 시대의 수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냥 묵상 시대의 수준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묵상 시대. 이게 이번 그 화요집회 상강 말씀입니다. 이걸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참된 전도 선교,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죠? 참된 전도 선교. 이 부분을 놓고 서론에서 이게 메디테이션이 묵상이란 말인데 우리는 이렇게 쓰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묵상, 명상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는 이걸 붙이죠. 홀리 메디테이션. 그러면은 거룩한 묵상, 거룩한 명상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뭐죠? 묵상은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명상은 나죠. 자, 그런데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솔직히 여러분 막연하죠. 묵상 뭐지? 눈 감고 오래 있는 게 묵상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를 묵상이라고 얘기할까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묵상?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뭘 하는 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나? 명상에서 그걸 배우니까, 유 목사님도 호흡 얘기 하시니까, 아니면 음악을 착 들으면서, 아니면 우리 송 목사님 같은 분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반주를 착 하면서 뭐 이렇게 착 찬양을 듣고 말씀, 이게 묵상인가? 운동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산에 착 가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게 묵상인가? 막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메시지 따온 것처럼 한마디로 묵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반대로 내 생각, 내 의식을 없애버리는 게 명상이 돼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귀신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좀 멘탈 챙겨라 그러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식, 내 멘탈을 딱 잡아야 돼요. 이제 키워. 이 내 생각과 내 의식을 버려버리면 잡힌다니까요, 귀신한테. 그게 지금 모든 명상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식을요, 오히려 바르게 잡아야 돼요. 어떻게 바르게 잡아요? 항상 잡아야 돼요. 항상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내 생각과 의식을 말하면은,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을,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정신을, 또 다르게 말하면 내 뇌를, 이걸 뭔가로 딱 잡아놔야 돼요. 뭐로 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명상이 뭐냐? 홀리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잡는 것이다. 내 생각과 마음이 잡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걸 의식하는 거다. 그런데 뭐에 잡혀서 뭐를 의식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금토일 시대 말씀에 근거가 없어요. 금토일 시대라는 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단어 없잖아요. 셋들 시대 단어 없잖아요. 묵상 시대 단어 없잖아요. 777 단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우리는 유튜브 보고 뭐 유광수 목사님 훈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보여줄 거예요? 5천 종족 들어가서 그거 보여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금토일 시대를 얘기할 거냐는 거죠. 묵상 시대, 뭘 묵상해야 된다? 뭘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뭐예요? 담에색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갈보리산. 내가 계속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가 의식돼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가 내 마음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하려고 오늘 서론 1강의 1부의 서론 1번을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영적 문제 사단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의 영을 잡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틀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 의식을 잡았잖아요. 내 뇌를 잡고 내 멘탈을 사단이, 귀신이 잡고 있잖아요. 권사님, 웃기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했죠. 또 힘들다고 하면 또 귀신 들렸다고 할까봐 힘들 얘기 못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만 영혼이 있나요?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영이 있어서 영접했어요? 또 죽을 때 천국 갈 때만 영이 있나요? 그럼 중간에 지금 생활할 때는 영이 없나요? 지금도 영이 있죠. 그럼 영은 둘 중에 하나죠. 성령, 악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10절 세워서 씨를 해놔. 세우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있잖아요. 열 몇 개 우리 성도들 캐리어를요 다 세워서 노래. 이거 아닌데
아니, 눕히, 세워서 노래. 계속 그래요. 내 성질 같으면 싸웠는데, 또 귀신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냥, 세워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차가 왔다 갔으니까 안에서 다 돌아다니고, 다 섞이고, 부딪히고. 내가 내리면서, 기사 선생님, 내가 이거 세우지 말라고 했잖아. 막 꿍시렁 되더라고요. 잡혔잖아요. 그 잡힌 데 가서 다 드러내서 다 끄집어내주고, 훌륭한 목사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뭔 얘기하다 완전 잊어버렸네. 야, 이거 완전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요. 뭔 얘기 하려고 네? 순간순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당연히 힘들죠. 그러고 왔는데 안 힘들겠어요, 장로님들? 일본은 습도가 많잖아요. 섬나라. 그러니까 우리보다 날씨가요, 습기가 많아요. 왜 일본 음식이 짜요? 아시잖아요. 습도가 많으니까 이거를 냉장고가 없으니까 절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염장을 하고 간장, 이 일본 간장이 맛있잖아요. 그 추성훈이 나오면 일본 간장에다가 계란 넣어서 비벼서 후루룩 먹는 먹방 하잖아요. 일본이 간장 문화가 미소가 뭐예요? 된장이잖아요. 그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습도가 많고 더우니까. 그러니까 짜게 하는 거잖아요. 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젓갈처럼. 그냥 힘들죠. 근데 힘들거늘 힘들다 말하는 거를 뭐라고, 왜 잘못이에요? 아니죠. 계속 힘들다 생각해서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그 순간에 이제 귀신한테 잡혀요. 힘든 게 당연하죠. 땀나는 게 당연하고. 저도 힘들던데요. 그런데 뭐예요? 잡히는 거. 그리고 집 넣고 콱 나오다 뒤에를 막 혼자 욕하고. 내가 목사가 이거 해주고 성도는 뭐하고 남자놈들은 하나도 안 와가지고 여자들만 와서 내 고생.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 성도만 왔냐고. 여자만 왔다고. 내가 맨날 부딪히고 이게 뭐야. 그러면 뭐예요? 그 순간은 귀신한테 잡히는 거죠.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다음 주에 WRC 가잖아요. 다다음 주에. 군의로 숙소를 잡았죠. 근데 일본 그 장인상 선교사님 언니 있는 다죠. 근데 그 언니가 현지인들을 다 케어를 해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5명이 들어온대요. 그 15인승 솔라티 차를 빌려서 자기들이 이제 3일 동안 왔다 갔다 다 해야 된대요. 공항서부터 다. 근데 운전할 사람이 없대요. 누군가 말하기도 그렇대요. 그 군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대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주고 또 필요하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해줄게. 놀란 거예요. 진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 거기는 토요일 날 나가니까 하루만 누가 딱 해주기로 했어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내가 안 하죠. 그리고 또 목사 권위주의 안 하죠.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가서 제 차 놓고 렌트카 받아가지고 대구공항 가서 15명 태우고 또 들어가서 짐 싣고 해가지고 저기 WRC 숙소장 가서 하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날 또 가야 되고 관광 간다면 또 타고 가야 되고 3일 동안 그거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그 대열에 서서 그 전도자들을 섬기는 거, 그게 무슨 힘든 거예요. 그게 왜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무슨 목사인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죠. 그게 왜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생명을 얻었는데요. 이 구원을 얻었는데요. 허리 아픈 거 당연하죠. 땀나는 거 당연하죠. 그걸 문제라고 하는 순간 태생적 정신문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저는 없어요. 땀나면요 샤워하면 되죠. 자꾸 짜대. 그래서 물 먹어 내가 계속 물 많이 먹으면 돼. 계속 짜대. 물 많이 먹으면 돼. 짜면 물 많이 먹으면 되죠. 여러분 그 순간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리스도 끝났지. 이건 문제 아니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지. 그 순간은 성령 충만. 아멘입니까? 성령에게 잡히냐 악령에게 잡히느냐예요. 분명한 건 영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들락날락 이쪽이냐 아래쪽이냐요. 성령이냐 악령이냐요. 지금 이 순간도 길다. 길면 성경 짧게 있지. 3명이나 포럼했는데 그냥 대충 하고 끝내지. 맨날 또 저러네.
여러분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럴 수 있죠.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목사님 그래 뭐 박선정 권사님 말대로 목사님 은혜롭게 바뀐 건 좋은데 하나도 성격은 안 바뀌고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걸 계속 생각하면 계속 잡혀 들어가는. 그럼 나중에 말씀 하나도 안 되고 어느 날 자기가 귀신 들려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처럼 한 3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은 뭐 감사하죠. 그럼 저처럼 시대적 전도자 되는 거예요. 옷 지금 멋있는 거 제일 잘 입잖아요. 막 멋있는 거 이제 막 귀신 들리면요 오시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사는 것도 싫고 입는 것도 싫고요. 막 제가 그랬어요. 쇼핑 가는 것도 싫고요. 막 옷 하나 사는 것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옷 하나 사서 피팅룸 들어가는 것도 미치는 거예요. 조은수 목사님이랑 저기 영국 갔는데요. 조은수 목사님 옷 사는 걸 좋아하니까 뭐 옷 사더라고요. 비싼 옷도 아니요. 그냥 쇼핑몰에서 필요한 추리닝하고 사면서요. 옷을 얘기하면서 막 나한테 얘기해. 종진아, 그때 내가 시달리는 줄 알면서 근데 무너진 줄은 모르고 강단 안 쓴 건 모르고 종진아 이거 톤앤톤으로 입어야 돼 하고 톤 같은 거를 해야 된다 하는데 막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돈이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나는 가서 옷 하나 못 사겠는 거예요. 그 마음 아십니까? 잡혀니까요. 옷 하나를 못 사요. 옷 하나 입고 피팅룸 들어갔다 나오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그냥 쇼핑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사고 말았던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3년 동안 음식을 못 먹었다니까요. 이제 박선정 원사님 한번 잡히면요, 뭐, 옷 완전 이제 거지처럼 입고 다니고 이러고, 옷도 안 사고, 막 3년 동안 이상하고, 막, 옆에 가면 냄새 풀풀 나고 막 이래 돼요. 또 반대로 잡히면요, 막 계속 이빨 닦고요. 제가 막 백태가 올라오고 이러니까요, 입냄새 날까 막 계속 닦고요. 계속 사탕 먹고요. 계속 하게 돼요. 왜냐? 입안이 쓰니까, 소태 같다고 하잖아. 입이 너무 쓰니까요. 역류성 식도염. 아침에 일어나면 하얘요. 다 갈라졌어요. 그게 갈라진 게 영광의 상처죠. 그 입냄새 나고요. 그게 시달리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입냄새 많이 나죠. 속 썩은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요. 그 나이 드니까 시달려서 안 씻죠. 그래서 속에서 냄새 나죠. 이 입냄새 특징, 몸냄새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못 맡잖아요. 컵에다 대고 해봐요. 나중에 그때 냄새 나. 미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입이 써서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침이 말고요. 거의 하얀 게 없어요. 그냥 물 한 번 먹으면 끝이요.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집에 누워있는데요, 혀가 어떻게 되냐면 빳빳하게 굳어요. 시달리면요, 건조해지면서 빳빳하게 그러면서 혀 위에 돌기가 닿아서요. 저는 놀랬어요. 마비된 줄 알고 딱 굳어서요, 빳빳하게 서서요, 돌기가 다 올라와요. 혀가요. 그거 막 물 먹고 돌리니까 풀어지더라고. 이게 잡히면 돼요. 그러다 나가니까요, 뭐 얼마나, 그러니까 뭐 옷도 좀 사고요. 뭐. 미국 가서 막 계속 옷 사니까요. 비싼 아니죠. 이거 다 미국에서 미제, 이건 아니고 미제. 계속 샀잖아요. 그러니까 신혜원 목사가 또 귀신 들린 줄 알고, 목사님 그만 사시죠. 야, 걱정되냐? 아니, 걱정은 아닌데, 너무 사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잘 먹으니까요.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막 국밥에 김치 넣고 맛있게 먹으니까 너무 잘 먹는데 왜요? 3년 동안 못 먹었는데요. 먹고 기도하고 전도해야죠. 여러분요, 내 마음 생각이요 계속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뭐가 나와요? 미션. 나를 향한 전도 선교의 미션. 이번에 금토일의 수준의 뭐예요? 미션. 그죠? 근본적인 미션. 그 다음에 계속돼 성취되는 미션. 나에게 주신 교회 현장 업을 향한 미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도 선교잖아요. 이게 계속 내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묵상. 그걸 잡혔다. 뭐예요? 성령에 잡혔다. 하나님에게 잡혔다. 아멘입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놓쳐버려서 귀신 사단이 준 미션, 망하는 미션에 잡힌 거예요. 완전히 죄, 불신앙에 잡혀서.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때요?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요. 뭐가 임해요? 그리고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축복이잖아요. 오늘 얘기한 아주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성령 충만의 힘을, 이걸 계속 의식하. 기도는 뭐다? 의식해라. 호흡을 의식해라. 이게 그 얘기예요. 요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여러분, 이게 말씀을 제가 지금 꿰맞히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꽤 맞춰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가 뚫리니까 다 뚫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안타깝게 어떤 목사님 사모님 포럼 하는데 집사람도 그걸 봤더라고요. 한 가지가 제가 뚫리니까 전체가 보이는데 그 한 가지가 안 뚫리니까 저한테 자꾸 방법을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가 뚫리면은요, 다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축복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게 뚫리고 구원이 완전하고 뭐 영원하고 구원이 무한하다는 이게 딱 뚫려버리면요, 그거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럼 계속 문이 열려요. 그게 전도. 자, 한 예를 들게요. 어제 와서 비가 왔죠. 온 날, 금요일 날 비가 왔죠. 뭘 사려고, 물건 사려고 이제 다 정리하고 집사람이랑, 제가, 이제 어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밥도 먹고 뭐 하려고 나갔는데, 새로 뽑은 차를 가지고 가는데, 비가 온 날은 처음 운행해 본 거예요. 아무리 앞유리 뭐 그거 제거하는 에어컨을 해도 양 앞에 옆에가 하얗게 끼는 거예요. 계속 껴요. 뭐지? 하다가 결국은 하나로마트 가서 과일 사면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딜러한테 했더니 부천에 있는 데 가서 뭐 유리막을 뭐 다시 어떻게 하고 하래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뭐 하긴 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그건데 내일 아침에 당장 가려니까 어려워. 근데 집사람이 A한테 물어보니까 발수 코팅을 하는 게 아니고 유리에 뭔가 막이 생겨서 이걸 제거를 해야 된대. 모든 유리에 생기는데 그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불수원 가서 사가지고 올라서 그거를 막 제거하고 하느냐고 실내를 닦는 수건을 갖다가 다 제거를 했더니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건이 다 젖고 이제 외부 닦는 수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내일 결혼식 올라가기 전에 부천을 먼저 가도록 이 사람이 예약을 한 거예요. 다시 유리막 제거를 하고 발수 코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를 먼저 가는데 화성휴게소를 갔잖아요. 화성휴게소 실겸해서. 근데 실내 닦는 수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를 닦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내 닦는 수건을 하나 사야 돼.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혹시 그 코팅한 업자에게 복음 전할 계획이 있나 해서 가는데 그 실내 닦는 수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가던 화성휴게소에 자동차 용품 파는 데를 들어갔어요. 집사람 화장실 들어갔는데 딱 느낌이 달라요. 이 여자가. 이름도 안 잃어버려요. 연예인 이름 박서진이에요. 딱 명찰 붙이고. 그거 해서 6,000원인가 계산해서 사고 딱 있는데 마침 집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서 와이프가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더 편하겠더라고요. 여자니까. 그게 딱 했는데 사장님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딱 봐도 미인이더라고요. 70은 넘었어요. 꼿꼿하고 미인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었겠다고. 그렇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옆에 이 사람이 제 와이프인데 3년을 병습을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쭉 제 얘기했더니 바로 얘기하죠. 그 영적인 거죠. 혹시 영적인 거 뭐 아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교회 다니고 이래서 복음 얘기했는데 자기는 불교래요. 그러면서 소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년을 그걸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그럼 여기 한 번씩 올 때 들리고 하겠다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뭘 봤냐?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8배 한대요. 그리고 운동하고 다 하고 온대요. 딱 봐도 깔끔해요, 여자가요. 꼿꼿해요.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우리 윤희 누는 거의 생기다 말았잖아요. 크고요, 막 되게 그냥 봐도 이쁘게 생겼더라고. 꼿꼿.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카리스마 있고 꼿꼿해요, 여자가요. 19년을 그거 했다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 기도하고 온대. 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집사람 얘기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허겁지겁. 저도 새벽 오늘 3시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래 왔습니다. 운동 이렇게 하고 테니스 공 100개 치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딱 벌써 얘기가 되고 영적인 거 통하고. 그런데 사장님하고 저에게 다른 게 있습니다. 요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제 영의 주인이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했더니 자기의 영은 나래요.
사장님 나중에 문제 옵니다. 뭐 아직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가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맨날 힘들어하고 어려해서 제발 새벽기도 좀 하라 했더니 친구가 새벽기도해서 요즘 회복됐대요. 아이고 쪽팔려라. 우리 집사람 아침에 제발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묵상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사문을 정리 좀 해라. 요즘 조금 돼요 이제. 왜냐 설교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은 아직 멀었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힘들대요. 다들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저는 10분만 자면 딱 돼요. 그냥 딱 하나님이 3시간밖에 안 재워요. 11시에 자면 무조건 2시에 일어나요. 그러면 또 자요. 또 자는데 잠이 안 오잖아요. 잠 안 오는데 어떻게 또 자요? 수면제 먹고 자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자라고 하면 10분 자면 또 멀쩡해져요. 그럼 그때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는, 불신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 하고 기도해서 힘없고 멋있게 가는데, 신자들은 그냥 진짜 약 먹은 병아 닭처럼 막 맨날 졸고 맨날 힘들고 맨날 하품하고 띠리띠리 살찌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밤에 누가 막,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막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우리 성도 막 도와달라고, 아유 도와주겠다고. 그래, 술 먹고 맨날 해벨레하고 힘들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제가 그랬으니까 그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신자가, 목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 저는 율법적인 걸 뭐라는 게 아니야.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직자 영적인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늘 경제 쪼달리고 늘 일단 뭐 돈 이런 거 떠나서 사람이 멋이 없어요. 뭔가 희마리도 없고 메가리도 없어요. 맨날 그러고 다니고요.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맨날 잠만 자고요.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요. 하나도 안 해요, 운동도요. 불신자들은 새벽부터 배드민턴, 테니스 다 뛰고요. 막 반스만 입고 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오는데요, 부부가요 막 위아래 좀 섹시하게 입고 뛰더라고요. 꼭 저렇게 입고 뛰어야 되나? 긴 거 입고 뛰면 되는데 꼭 거의 보일랑말랑하고 뛰어요. 그러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옆에 계속 쳐다봤죠. 가슴도 크더라고요, 여자가. 남자 선글라스 멋있고 썼더라고요. 참, 꼭 저러고 뛰어야 되나? 근데 아무 힘 없어요. 신자들은요, 맨날 뒤에서 졸고요. 뭐 맨날 희말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옷도 좀 멋있게 입고요. 좀 염색도 좀 하고요. 좀 멋있게 좀 해요. 뭐가 그렇게 맨날 쪼들려서 맨날 그렇게 힘듭니까, 인생이. 어제 목사님, 사모님 만나서 얘기했어요. 뭐 어른 부모님이니까 제발 좀 인상 좀 피시고 좀 대갈 좀 맛있게 좀 멋있고 제발 좀 얼굴 좀 피고 좀 목회 좀 하다가 가시라고 했더니 제발 자기도 그러고 싶대요. 그러고 옛날로 또 안 된대요. 맨날 눌려가지고 성도 눈치 보고요. 저 이제 여러분 눈치 안 봐요. 저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정 꼴 보기 싫으면은 그 얘기는 하지 말래요. 박선정 권사님. 제발 나가라는 얘기 하지 말래요. 나가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고. 제발 좀 뭘 제 눈치를 왜 봐요? 전 여러분 눈치 안 봐요. 언제 그러다 내가 귀신 들렸잖아요. 맨날 눈치 보고 설교 길다 짧다 얘기 들으면 또 길게 해야 되나 짧게 해야 되나 하고, 누구는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여러분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겁니까? 평생을 그러다가 한 번도 전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날 천국이니까 감사하죠. 근데 언제까지 그래 살고 그게 목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성도고 중직자입니까? 멋있게 옷 입고요, 비싼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좀 멋있게 좀 살아봐요. 좀 이런 날 여름에는요, 선글라스도 멋있는 거 좀 끼고요, 맨날 다 떨어진 안경 쓰지 말고 멋있게 좀 하고, 차 탈 땐 선글라스 멋있게 끼고, 선글라스 껴야 돼요. 박양로님 선글라스 끼고 보잉 멋있더라고. 등치 있고 쓰니까 멋있잖아요. 멋있게 갈 때는 멋있게 가고요. 그래서 멋있는 선글라스 이번에 하나 봤어요. 그거 보니까 다른 걸 못 사겠어요. 3만 원, 4만 원짜리 내가 도스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테를 3, 4만 원짜리 제일 싼 거에서 도스 맞춰야 되니까 비싼 선글라스를 사도 저는 알 때문에, 그래서 비싼 걸 사려고 하나를 봤는데 그거 보니까 나머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게 뭐야? 포르쉐. 선글라스인데 포르쉐가 있더라고요. 100만 원이요, 시중에서. 야, 멋있대. 그거 보니까 선글라스 1, 20만 원짜리 들어오질 않아. 근데 누가 사라고 하는데 차마 못 사겠어. 100만 원짜리. 근데 공항에 갔는데요, 이번에 50% 세일하네. 50만 원까지 그 포르쉐가 있는 거야. 누가 사라고 하는데 차마 못 사겠더라고. 그래서 답을 얻었죠. 그거 끼면 귀신 나가나? 그거 끼면 성령이 역사하나?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끼고
좀 테니스 하니까 테니스 라켓 한두 개 사고 그러면 되죠 뭐. 그거 뭐 포르쉐 끼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좋긴 하더라고. 좋아 보이더라고. 그거 보니까 나머지 선글라스 들어오질 않아요. 내 눈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들어오지 않아. 100만 원짜리 포르쉐를 보고 나니까. 그거 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껴요. 왜요? 멋있게 좀 하세요. 멋있게 옷 입고 멋있게 운동하고 멋있게 하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도 좀 가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일본 가는데요, 인천공항에서요 개를 데리고 가더라고. 돈을 더 내는지 모르는데요 완전 껍벅 죽어요. 동물을 데리고 가면요 직원들이 2명씩 붙더만요. 동물 예민해. 그 컨넬이라고 하죠. 그 안에 넣어서요 막 챙기고 먹을 거 주고요. 네, 그거 우리 포럼 했잖아요. 저 개새끼도 해외 나가는데 뭐 하느냐고. 우리는 해외도 한번 못 나가는데 개만도 못 해가지고 해외도 한번 못 나가고 맨날. 그러면 뭐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수십억 모았어요? 맨날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눌려가지고 훈련도 한번 못 가고 집회도 한번 안 가고 그러면 영원히 살아요? 그럼 영원히 건강해져요? 아니잖아요. 근데 불신자도 가고 개도 가는 해외를 왜 못 나가요? 일본은 동네 뜨고 밥 먹고 내리면 일본이요. 일본은 좀 자주 가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이번에 필리핀도 4시간 좋아요. 이번에 일본 비행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조건사님 막 비행기 이거 알려줬더니 막 뭐 들으려고 하는데 뭐 듣냐니까 메시지 들으려고. 누구 내 메시지. 아이고 궁상맞게 영화 보라고. 그랬더니 또 조건사님하고 둘이 저 박진희 권사 아바타 신나게 보더라고요. 좋아요. 좀 느리죠. 느려요. 뭐가 문제인데요? 한 번도 비행기도 못 타본 사람도 있어요. 해외 한 번도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박무순 권사님, 여자 권사님 2시간 타면 자기는 안 된대요. 말이냐 포럼이냐. 영원히 그렇게 살아라. 개도 나가는 해외 한 번도 못 나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 세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 목사님 주신 말씀. 불신자가 있죠. 그 다음에 성도가 있죠. 그 다음에 제자라고 했는데 저는 전도대자. 진짜 전도하는 전도제자. 여러분 이 대열에 서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요 도덕 윤리 말씀 있잖아요. 십계명 수준. 뭐 부모를 거역하지 마라, 효도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 진짜 구원의 말씀 이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더 깊은 사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요 이런요 아주 중요한 전도 운동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요 무리가 있잖아요. 그냥 와 무리. 진짜 이 안에는요 제자. 그러면서 다 같은 얘기죠.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예요. 이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고 황제를 만났을 때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요. 이 대열에 우리가 서야 돼요. 이 대열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칩니다. 그러면은 참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것을 묵상할 때에 뭐가 보여야 돼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의식해야 돼요. 절대 불가능. 매일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어요. 정독해요. 절대 불가능은 하나입니다. 원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다른 게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거, 영적으로 죽은 거. 그럼 오늘도 사단은 나를 불신앙하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 어느 부분은 이게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게 항상 의식되고 항상 묵상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가능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21절이 늘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가죽 옷을 가지고 입혀주시는 이게 나에게 필요하구나. 두 번째, 이 절대 불가능이 보여지면 여러분에게 뭐가 묵상이 돼요? 자, 다른 말로 이 묵상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이게 생각되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현장으로 돌아가서 묵상 시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 기도가 되어질 때 항상 절대 불가능이 보이고 두 번째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셨죠. 노바디라고 하셨죠. 노바디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nobody라는 말에 계속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nobody, 진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과 맞는 사람 없어요. nobody요.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everybody가 될까? 어떻게 nobody인 사람이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everybody, 그 사람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하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을까? 요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결론에서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람에서, 사건에서, 여러분요, 일만.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란 단어가 우리 쉽게 말하는 이벤트란 단어예요. 근데 이 이벤트란 단어하고 액시던트는 달라요. 액시던트는 그냥 사고, 안 좋은 사고인데, 이벤트도 사고, 사건인데, 이거는요, 좋은 걸 얘기할 때, 생일 잔치 할 때 이벤트 한다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벤트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도요, 전부 이벤트예요.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노바디가 아니고 모든 사람 살린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질문하고 묵상하는 이 축복. 이게 묵상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 그 사람을 놓고 이 복음과 이걸 놓고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그 일 사건을, 아까 제가 그 얘기입니다. 차가 유리막? 화난다.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또 올라가서 부천까지 또 가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화성육에서 그분을 만나고 현장을 보게 되고,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혹시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예전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전 만나면 한 번 만나면 끝이요. 근데 지금 집사람이 보고 다르다는 거예요. 김희진 권사가 일본에서 보고 다르다는 건 뭐냐? 대부분, 오늘 보니까 시간표 아니네. 그럼 끝이잖아요. 저는 적어놓고 기도하고 또 연결하고 또 만나서 끝까지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한번 듣게 해요. 왜냐?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근데 사단이 방해하는 그 한마디, 이 사람 얼굴 표정이 안 되면, 할렐루야, 가요. 왜냐? 시간표 아니다고. 갖다 대는 건 시간표 아니래요. 무조건 시간표 아니래요. 이 사람 기분 나빠요? 시간표 아니라 간대요. 말씀 안 들어요? 시간표 아니라 간대요. 어제도 내려오는데 2번이나 저했는데 아리아 사장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근데 문 잠겼어요? 집사람도 시간표 아닌가 보다. 딱 우리 늘 갖다 대는 말이 그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리고 그냥 가려고 한 게 아니고 밥 먹자. 밥 먹으면서 식당 주인한테라도 내가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 밥 먹자고 딱 들어가고 화장실 가는데 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왔냐고 하면서 밥 사주겠다고 하면서 얘기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사람이 거부한다? 끝. 시간표 아니니까. 아니죠. 사단의 역사고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조 목사님이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술 먹은 사람이 뭐라고 할 때 옆에 전도사는 가자고, 시간표 아니라고 할 때 조 목사님 끝까지 듣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다 듣고 내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메시지 했는데 그게 사모님의 언니면서 전체가 복음 듣고 전도운동이 일어났다고. 그게 다른 거예요. 요걸 하니까. 왜냐?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더럽다?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문제로 보고 시간표 아니다. 문제 아니잖아요. 원죄가 문제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왜냐?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얼굴 인상 쓰고 기분 나쁘면은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어디 여행 가는 거는요, 끝까지 추적해서 가요. 물건 하나 사는 거는요, 끝까지 가서 막 해외까지 가서 사고요, 뭐 짓고 하고 이래요. 근데 훈련은요, 한번 맡기면 시간표가 아니래. 조금만 힘들면 시간표가 아니래. 돈이 없으면 시간표가 아니래. 저 땅을 반드시 사야 돼요. 다음에 저게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돈이 없어요. 생을 걸고 사겠죠. 근데 영적인 건 그렇게 안 하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완전히 살고 이 훈련 가면 내가 영이 완전히 살아요. 그걸 봤으면은 지금 돈이 없어요. 시간표가 아니라고 관둬요. 끝까지 추라이해서 갈 거 아니에요. 영적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표가 아니래요. 맨날 예절 따져요. 맨날 나는 뭐가 없고요. 맨날 나는 뭐가. 우리 어머니 이번에 감사하게 갔다 왔잖아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힘들었겠죠. 그 힘든 것도 여정이고 과정이고 축복이죠. 저 나이에 목사 엄마 중에서 거기 와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70 넘어서 저기 와 있는 게. 일본도 가고 다음에 가면 또 가면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nothing이 이게 에브리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다 그래서 최종적인 걸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서 최종적인 목적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전도. 이 일 사건을 향한 전도 계획이 뭐냐? 이 일 사건을 향한 선교가 뭐냐? 같은 거죠. 이 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생명 운동이 뭐냐? 이걸 질문하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묵상이고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이 전도 선교, 전도 운동 속에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실명을 얘기해 조명선 집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무 감사한데 집사님 주일날 쉬고 한 달에 한 번만 더 집사님 시간을 내셔라. 그 일단 화요 집회 아침에 한번 직원들한테 맡기고 한 번만 직원들이 있어서 이제 잘 돌아가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시간과 돈을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여러분은 뭘 해요? How to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여러분이요 방법을 찾잖아요. 내가 자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게 영어로 하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영적인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네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고백하는 흐름 속에 있느냐, 네 영적인 거 각인 뿌리쳐진 거 보느냐, 진짜 네가 치유받기 원하느냐, 정말 영적인 거 근본 바뀌기 원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꾸 어떻게 무엇을, 저부터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목회를 할까, 자꾸 이거잖아요. 결론, 의사님 주신 결론이요? 뭐예요? 전부 다 지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신 민족이다. 모든 민족이요 귀신 사단에게 잡혀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병에 들려있다. 맞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은 다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일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2, 3, 7, 5천 종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와 태생적 정신 문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한 달 있다가 영적 문제와 네피림과 네피림병. 세 번째, 다음 주는 지금도 뭐예요? 계속되는 영적 문제와 바벨탑 사건. 사도행전 11, 창세기 11장. 제일 중요한 성경의 핵심 3, 6, 11을 가지고 고대 근동학을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이거를 신화화하고 무너뜨리는데 이걸 보고만 해서 지금 뒤바꾸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군이 가잖아요. 그럼 다음 주 1, 2부는 어떻게 되겠죠? 우리 집사람이 딱 눈치채고 그럼 다음 주에 2부 없겠네요 이러더라고. 눈치 이제 챘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 시스템도 다 바꾸는 거고 이걸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좀 번역 방법도 알아놓으라고 했어요. 크마이어나 이런 거로 해서 해외 현장에서도 원하면은 좀 원색적인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메시지가 길고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그게 축복이고 돌아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포럼도 하시고 맛있는 데 저는 또 그냥 집으로 안 갑니다. 오늘 또 중요한 한 현장 가서 중요한 분과 소통하고 중요한 현장을 순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밖에 시간이 안 돼요. 월화 지나고 수요일부터는 또 전도학교 오고 가야 될 현장들이 많고 또 중요한 의사 부부도 다시 만나서 예배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저는 또 금요일까지 풀로 움직여야 됩니다. 내일하고만 잠깐 시간이네. 오늘 제가 또 오후에는 중요한 현장 가서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받는 남은 오후의 시간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대열 속에 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필요한 것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참된 전도 선교를 위한, 부흥을 위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고, 실제 그리스도가 미션이 성령 충만의 이 힘이 묵상되어지는 최고의 주간, 응답의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앞으로 120망대 12대 교구의 주역으로 이 지역 복음화의 모델로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흩어져 있는 자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허다한 제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